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볼게요. 자, 성경책을 펴서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로마서는 신약의 빨간색 부분에 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요.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서 선생님 한 절, 친구들 한 절 우리 왔다 갔다 하면서 교독하도록 할게요. 다 찾았나요? 다 찾았습니까? 네, 다 찾았으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규리 목소리가 사실 잘 안 들려서 선생님 마음이 좀 많이 어려웠는데 자, 오늘 선생님 말씀의 제목 뭔지 규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선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아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승우가 16이 되고 규리가 17이 됐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친구들이 한 살 먹으면서 우리 친구들 밑으로 또 후배들이 생겼죠. 승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후배가 됐고 또 규리는 또 중학교 1, 2, 3학년 친구들이 또 후배가 됐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한 살 더 먹으면서 선배가 됐는데 선생님이 궁금한 게 생겼어. 친구들이 혹시 좋아하는 선배가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성의 선배라기보다는 동성이어도 상관없고 내가 되게 이 선배 되게 멋있다. 이 언니 되게 멋지다. 이 형 되게 멋지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는지 선생님이 궁금하더라고요. 승우는 혹시 그런 형이나 누나가 있어요? 있어? 있어요? 괜찮아. 안 물어볼게요. 이름은 안 물어볼 거예요. 있구나. 규리는 형이 있고, 성이 박이라고. 그리고 규리는 혹시 있어? 멋진 언니, 멋진 오빠. 있어. 우리가 살면서 선배들을 만나게 되죠. 선생님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이렇게 보내면서 많은 선배들을 만났어요. 선생님은 가장 기억에 남는 선배가 한 분 계시는데 그 선배님은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유쾌해서 선생님이 같이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님을 이렇게 뒤로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맨날 같이 밥을 먹고 또 이렇게 같이 또 기도도 하고 그랬던 선배가 한 명 있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 선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선배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자로 먼저 선에 무리 배자를 써서 이 무리에 먼저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선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했던 그 멋진 선배님이 계시잖아요. 그 선배는 어떤 모습이었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믿음의 선배로 오늘은 두 명을 살펴볼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볼 거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아브라함이랑 또 선생님이 뒤에 소개할 한 분의 선배님이 또 계세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볼게요. 17절 보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가진 것이 없었어요. 아이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나이는 조금씩 먹어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 흔히 아는 그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그 수식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저 별을 보면서 내가 너의 민족을 저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솔직히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지금 나한테 아이가 없고 나는 나이를 먹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저 별처럼 수많은 자손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선생님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이가 한 명도 없는데 지금 밑에 보면 그가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가 됐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별만큼 자손이 많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나는 지금 몸이 100세야. 그리고 내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몸이 많이 나이가 들었어.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하실 걸까? 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불가능함을 믿지 않았어요. 그 불가능함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한테도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생님한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지영아, 내가 너를 열방의 어머니로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그 약속이 지금 와닿을까? 선생님은 솔직히 그 기도를 받았을 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면 선생님은 사실 세아도, 다엘이도, 예나도, 예서도, 또 세훈이도 너무너무 예쁘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귀여운데 선생님이 아이를 낳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엄마가 될 수 있나?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열방의 어머니가 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1차원적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니까 열방의 어머니가 내가 만약에 아이를 낳건 낳지 않건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것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사실 후원하고 있는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우간다에 한 명 친구가 브리짓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 친구를 후원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영아, 내가 너를 선생님 꿈이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꿈을 꾸게 하는 게 선생님의 비전이자 목표라고 했잖아요. 지영아, 너가 그런 일을 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그 꿈을 가질 수 있게 그 세계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를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선생님은 한 달에 어, 거의 돈을 못 벌었어요. 선생님이 그때 뚜렷한 직업이 없어서 누군가를 후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선생님 수중에 8천 원만 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매달 정기적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지금 당장 나는 내가 쓸 수 있는 돈도 없는데. 근데 선생님한테 20만 원이라는 이제 월급이 들어왔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 마음이라면 그 아이도 굶기지 않으시고 나도 굶기지 않으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후원을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 후원을 시작하고 선생님이 단 한 번도 그 아이에게 후원금이 밀린 적이 없어요. 선생님이 뚜렷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돈을 넉넉히 벌어서 그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도 먹이시고 선생님도 먹이시는 걸 보게 됐어요. 선생님은 그렇게 선생님한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에게도 약속하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저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번지 점프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봤을 때 믿음이라는 건 내가 보이지 않는 것에 뛰어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도 보이지 않았죠. 선생님 수중에 돈이 없었고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냥 일단 뛰어내렸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래, 내가 지금 현실은 불가능하지만 일단 뛰어내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뛰어내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자신의 그 무력함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100살이나 늙은 몸을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고 하면서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저 그 약속으로 성큼 뛰어들었던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또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이 또 한 분 더 소개한다고 했잖아요. 믿음의 선배. 그 또 다른 선배는 우리 친구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의 그 가사가 한 목사님의 기도문이에요. 그 기도문을 이제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그 찬양으로 멜로디를 붙여서 찬양이 만들어졌는데 선생님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 찬양의 가사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가사의 묵상에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가정마다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소서. 길에 있는 할머니들이 성경을 펴놓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게 하여 주소서.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서도 예수님으로 이야기꽃을 피우게 하여 주소서. 두메마을 산골 우물가에 여인들이 모여서도 찬송하게 하여 주소서. 학교에서도 아무의 강요나 방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공부하게 하여 주소서. 국회의원들이 출세하려고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여기저기에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는 국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전부 합심해서 기도하여 올바르게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가 무릎을 꿇은 후에 주여 나는 당신의 종일 뿐이니 당신이 나의 대통령입니다. 고백하게 하소서. 어머니들이 태중의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태교에서부터
그 아이가 무의식 중에도 그 어머니의 신앙에서 숨줄에서 힘줄에서 젖줄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말씀을 배워 태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고 태어나서는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고백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깨끗한 대한민국, 범죄 없는 자유 대한민국, 복음화된 자유 대한민국, 성서 한국, 성령 한국, 선교 한국 되게 하여 예수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선생님이 이 기도 가운데 가장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 부분은 학교에서도 아무의 강요나 방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공부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마주하면서 참 수많은 제약들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면 안 돼, 모임하면 안 돼, 학교 가면 안 돼, 많은 제약들을 우리가 받았어요. 교회 가면 안 돼, 예배 드리면 안 돼.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 기도를 했을 때가 정말 몇십 년 전인데 목사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 기도를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어떤 사회 환경과 어떤 모습이었길래 이런 기도를 간절하게 하셨을까? 지금은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학교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에서 우리가 마음껏 교회 나올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자유를 갈망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청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 안에서 꿈을 꾸기 원하셨어요. 선생님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서 꿈을 꾸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기도를 하실 때 목사님은 이런 대한민국이 올 거라고 믿고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 그 길가의 할머니들이 성경을 펴놓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 우물가의 여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그 찬송하는 그 모습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기도로 심었어요. 그 목사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자유민주주의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심겨지고 그 기도가 그 후배들을 위해서 뿌리 내리는 모습들을 볼 때 선생님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선생님도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선생님은 아마 일찍 교회를 떠났을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쩌면 그 엄마의 기도, 그 누군가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그 예수님을 알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한국에 그 오랜 과거에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처음 그 성경책 하나를 들고 아무것도 없는 그 이 땅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이 땅에 복음을 뿌리내리기 위해서 헌신하셨는지 우리는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살면서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이 시간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게 그분들의 기도가 쌓이고 우리의 선배님들의 기도가 이곳 가운데 차근히 쌓여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나누고 싶은 건 이제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의 선배가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번지 점프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시작하면서 우리가 선배가 되었다고 했죠. 선생님도 누군가의 선배이고 우리 친구들도 누군가의 선배가 되었어요. 그럴 때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떤 선배가 되어야 할까요? 저의 후배들에게 어떤 선배, 어떤 믿음의 선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이렇게 내려줄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을 하는 저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선생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